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역하면은 도리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도리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나오는 이 악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악을 지칭하는 정관사 헬라어는 남성과 중성을 의미합니다. 남성으로 쓰일 수도 있고 중성으로 쓰일 수 있는 정관사가 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의미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 악은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다. 남성이 된다면 사단 마귀를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인격체니까 사단 마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행실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악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사단 마귀로 볼 수도 있고 악한 행실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악한 행실에 초점을 맞춰서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도리어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보았을 때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행실의 반대가 뭘까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성원한 행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거룩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하게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이고 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도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런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목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악에서, 악한 행실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다 없애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없애면 우리가 악한 행실도 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실에 빠지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질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서 이 모든 악을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을 없이 하다 보면 악한 행실을 행한 사람들도 같이 없어져야 될 거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없어지다 보면 아마도 이 땅에 사람들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악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악을 없이 하다 보면 악과 함께 그 악을 행한 사람들도 같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마 이 땅에 사람들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악을 한 번에 다 이 땅에서 이 악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왜 주님의 약속이 더디냐? 주님께서 책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책임이 더디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더딘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5번의 창사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정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은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요,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우리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향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목표는 너무 높아서 아마 도전하기에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목표를 하나 낮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씀처럼 목표를 삼고하는 것도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거룩한 삶의 그 모습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책망할 일이 없다. 대단한 거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 자신을 책망할 길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 저에게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정말 그 부모님에게 거리낌이 없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담대하고 그리고 확신이 있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받겠냐는 겁니다.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만 그게 너무 높아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점점 더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상태로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담대해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돼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구나. 나에게도 거룩하지 않은 행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행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2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조급하며라는 말씀을 보면서 조급한 것이 거룩한 행실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로 책망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 나에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급하며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행실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급한 것도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거룩한 행실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만 악한 행실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게 됐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 이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할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책할 것이 없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버리기 위하여 그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에 주신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버리고 점점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행실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또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속을 뗍니다. 악한 영에게 속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깜빡 악한 영에게 속아서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속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살다 보면 속아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행하지 못하는, 악한 행실을 행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 참 우리가 그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지만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습관적인 경우. 그 악한 행실이 습관적이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무슨 중독 이거 있잖아요. 습관에 대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깜빡 그때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런 경우들, 그리고 악한 행실이 습관이 되어서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으로 마귀를 싹 없애주든지,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옴으로써 아예 차단시켜서 전혀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악한 습관을 고쳐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실지 궁금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궁금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행실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건져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악한 행실에서 이끌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 습관적인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지, 우리는 우리의 고민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다만 악한 행실에서 구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만 악한 행실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사모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이 거룩한 행실을 항상 사모하면서 그 거룩한 행실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 거룩한 행실에 들어가도록,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거룩한 행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책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